당시에는 이제 자기 주장으로 정통 교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대로다가 자기 자의적 해석한 것을 갖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중을 우리가 보지 않고 내가 내 의중대로다가 자의적으로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맨 처음에 시작이 뭐로 오냐면 뭐로 오죠? 구원론으로부터요. 구원론으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47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게 되면 1장 7절부터 9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죠? 율법의 행위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갖다가 할례를 받은 것이 그것을 구원으로 봤어요. 구원으로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온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4장 23절인가 26절인가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 기독교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 그들과 이제 부딪히게 되죠, 이제. 그래서, 14, 몇 절이야, 그게? 23절에 26절이야? 응? 응?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오는 할례 결론 15장 15장 1절 2절인가? 네, 15장 1절 2절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다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구원론이 정통교리다. 라는 정의를 내려주죠. 그러면은 초대교회 이단 사설이 이제 할례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이 이제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단이 없었다면 이게 두리뭉실하게 갔겠죠. 근데 곧바로 이 복음이 사라져 버려요. 복음이 훼손돼 버려요. 훼손돼 버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타나면 기독론이 나타나요. 첫 번째 이 구원론이었고 두 번째로다가 복음이 훼손되고 나면 기독론이 나오죠. 예수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됐다. 피조물이다 라고 해서 이제 종속론이 나오죠. 종속론. 기독론에서 종속론이 되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이렇게 종속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1세기 후반, 2세기 들어오면서부터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다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었었죠. 사실 서툴리안은 우리가 앞으로 다 배울 오늘 얘기할 거지만 서툴리안은 삼위일체 신론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신론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종속론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터툴리안의 삼위일체 신론을 갖고서 삼신론으로 가버려요. 삼신론으로. 결국은 종속론에서 삼신론으로 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 신론을 말할 적에 이 종속론을 말하며 동일하게 한 말이 있어요. 뭐죠? 아버지와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자는 본질상 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본체가 같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돌아가는 거죠. 사실은요. 그죠? 결국은 후대에서 이제 터툴리안 때문에 삼신론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삼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통합 측 같은 경우에 삼신론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론이 되면서 이제 예수의 인성, 두 번째로다는 예수의 양성이냐, 예수는 양성이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참 인간이시냐,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냐, 아니면 단성이냐. 양성론과 단성론이 나오는데 사실은 단성론이 나와서 양성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성론이 나오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논증법이 이제 발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논증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논증 안에 나타나니까 뭐가죠? 변증법이 생겨져야 돼요. 변증법이. 이 변증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 변증법은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서 성경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로다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창조과학자들과 비슷해요. 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비야, 신비,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였다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인데 우리가 그걸 믿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우리에게 이끄심이 있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과학적인 증거로서 철학적인 어떤 논증을 통해 갖고 내가 과학적으로 이걸 내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 그것이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변증가들은 이론만 있어요. 신앙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겠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못 제시해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증법으로 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거죠. 자,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제 나왔으면은 또 기독론에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됐죠? 앞에 종속론, 다음에 단성론, 종속론, 다음에 단성론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에 대해서. 응? 배웠잖아. 뭐가 또 나타날까? 기독론에서. 응? 그렇죠. 영지주의 사상이 나오죠. 가연설이 나오죠. 사실 가연설은 영지주의에서 시작되었고 영지주의에서 가지만은 훗날에 우리가 다른 파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영주의 사상이 가연설주의자다. 가연설주의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반박을 해서 나오는 거 뭐죠? 이제요? 역사적 예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제까지 배웠던 거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고 나면은 저 세 번째로다가 신론이 나오죠. 신론. 당신의 교회론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론이 나와요. 신론 나오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면 마지막이 될까요? 인간론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거기 하나 더 첨가하면 뭘까요? 얘기하면 좋겠죠? 초대교회에 문제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네로의 핍박 이후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오죠? 묵시문학이 나오죠. 묵시문학이 발달되어 되면 뭐가 나오죠? 묵시문학에 종말론이 나오죠.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 많이 나와요. 임박한 종말론이니까 그건 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죠. 근데 뭐 크게 설명할 필요는 없죠. 임박한 종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론이 나와요. 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속론. 우리가 여기 똑같아요. 신론은. 그러니까 기독론하고 비슷해요. 삼위일체 신론이 이제 깨졌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론이 어거스틴 때까지 하면 대부분이 뭐를 갖다고요? 대부분이 어거스틴 때 이게 칼케톤 회의에서 완전히 정립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421년인가? 420 그때까지 하면 뭐가 되죠? 종속론으로 대부분이 가든지 아니면 삼신론으로 갔어요. 예수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다가 보니까 종속론이 되죠. 근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본체시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마다 가르치는 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삼신론과 종속론 때문에 이제 삼일체 신론이 정립이 되어지죠. 그럼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종속론이라 삼신론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하나도 온 존재면은 자요. 도저히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불교의 인간론은 어떤 인간론이라고 말하죠? 연기론적 인간론이에요.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인연에 의해서 왔다. 인연이라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다 규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사실은 불교에서는 창조론이 없죠. 창조론이 없기 때문에 연기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겁을 통해서 인간으로 탄생했다. 미물했다. 그럼 미물의 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창조가 어디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이 우리가 누구지? 자유주의론자의 가장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자가 누구지? 인간의 자유의지,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 인간이란 존재가, 그 누구야? 펠라기오스. 펠라기오스.
이제 주장하는 게 그렇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내가 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게 돼? 믿으라라는 단어 때문에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이런 단어 때문에 그래. 이런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울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죄 가운데 잉태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죄의 전가가 많이 나타나요. 사실은요. 죄의 전가. 우리가 제사법을 통해서 죄의 전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안 된다고 했었죠.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죄의 삭신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죄의 삭신 사망이 없는 죄 사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요. 짐승이 내 죄를 가지고서 죄가 전가됐어요. 그럼 죄만 넘어갔잖아요. 나는 그대로 존재하고요. 그죠? 내가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나와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만 전가한 거예요. 죄가 전가되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죄의 전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훗날 이 문제를 갖고서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또 웨슬러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나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종말론은 항상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오늘날 이 임박한 종말론을 이용해 먹는 데가 있죠. 어디죠? 어디죠? 우리 기독교 안에 말고요. 신천지도 그렇고, 또, 이슬람도 그렇고, 다들 그렇죠. 응?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순교해라. 사실 기독교 안에 이게요, 훗날 많이 만들어져요. 교부신학 때 말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 역사예요. 교부들 시대 때, 교부 시대 때, 다시 말하면은, 교부 시대 때가 어떤 시대죠? 교회 핍박 시대 때거든요. 어거스틴 이전 시대에, 교부 시대 때는 어떠냐면,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대박해 위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요. 그러니까 쉼 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하죠? 임박한 종말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순교를 미덕으로 볼 거예요. 순교를 미덕으로다가요. 역부로 순교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래야지 내가 순교를 당해야 어디를 간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을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거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 속에 그러면은 모든 이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으로부터 오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신학을 그냥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담처럼 다른 말 듣자마자 우리도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말을 듣자마자 거기에 훌떡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말도 안 되게끔, 말도 안 되는 말에 우리가 넘어가요. 우리가 보이시피싱에 대해 우리가 잘 아니까 그렇죠. 보이시피싱 하는데 그 냉장고에다가 돈 갖다가 은행에서 찾아 놓으면 괜찮다고 말하면 그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응? 이상하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두매나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더 깊은 두매나 산골에 있는데 대부분이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요. 그럼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이시피싱 많이 당하거든요. 그것도 강남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요. 왜 그렇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걸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만이 온 거죠, 자만. 나는 그런 거 안 걸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시피싱에서 방송에서 가르쳐 주고 하는 것을 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교부시대로 옵니다. 교부시대의 신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윤리예요.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요, 완전하게 정통교리가 사라져버려요. 정통교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생활윤리가 남는 거예요. 박해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그렇잖아요. 병든 자만 우리 교회에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겠죠? 병을 치유하려만 관심이 가겠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경제에 가겠죠. 당시 시대가 순교의 시대잖아. 그럼 그 순교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갖고서 교부들이 이제, 그래서 교부 시대 때는 저 신학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기대하면 못해요. 기대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까? 당시 시대, 역사는 다시 돌아가죠. 문명은 발전돼요. 끊임없이 발전돼 나가는데 역사는 다시 되돌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책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역사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알 수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거든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고지시라는 단어도 바로 그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이 말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왔었죠. 역사를 알지만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생활훈이라고 그래요. 생활훈. 교부 시대는 생활훈이라고 그래요. 이들의 메시지는 거의 다가요. 세례를 과장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례가 과장된 효과가 있다. 오늘날도 그러죠. 세례 받으면 성령이 막 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세례를 주자 성령이 임했더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세례를 줄 적에 그게 어디 말씀이죠? 어디 말씀이지? 빌립이가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고서 그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그가 복음만 전했어.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어. 근데 베드로가 와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저들이 성령을 따라 저들이 방언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죠? 사도행전이잖아. 사도행전. 그다 몇 장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볼로는 10장이고 사도행전 8장인가 9장인가. 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말씀. 아니 거기는 저기 빌립. 그 다음 사건이야. 그러니까 8장 다음 사건이야. 베드로 요한이 가서 세례를 주매 저들의 성령이 임하였더라. 성령이 모든 사람을 내려오신 10장인데. 그것은 저기 고넬료 사건이고 10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8장? 8장 행전 17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과장된 효과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다가 교부시대 때 이 메시지가 독신 생활을 왜냐하면 순교당하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져요. 그래서 독신 생활을 장려를 해요. 혼자 살라. 혼자 살면 안 돼. 나중에 결혼해야 돼.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독신 생활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당신은 사회상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찬되는 게 있어요. 예찬되는 게. 뭐요? 순교가 예찬돼요. 순교에 대한 예찬이라고 하죠. 우리가 IS 같은 사람들, 테러범들 있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은 예찬을 해주죠. 순교된 예찬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저들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잘못된 천국론이죠. 그리고 나면 네 번째, 우리가 저기서 봤듯이 뭐가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재림, 예수 재림, 임박설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고 교부들은 전부 다 순교당해요. 교부들은 전부 다 교부 시대는 전부 다 순교를 당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갑.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었죠.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에 있는 우리 에베소 옆 밑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가 165년도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80년대 태어나서 165년에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86세 때죠. 우리 나이로 하면 86세 때. 이때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친구는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이레니우스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였고요.
근데 20대 때 그가 이미 서머나 교회 감독이 돼버려요. 오, 되게, 그죠? 되게 빨리 시작됐죠. 당시 시대는 말시온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거든요. 말시온이 성경을 갖다가 자의적 해석을 하죠. 그죠? 자의적 해석을 해서. 그래서 말시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맏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사탄의 맏아들이다. 사탄의 큰아들이다. 이런 말합니다. 말시온에 대해서. 그러고 그는 아주 여기 뭐 똑같죠. 폴리갑도 예찬론자예요. 순교의 예찬론자예요. 그가 86세가 순교당할 적에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자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주시면 백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업적은 없어요. 신학의 업적이. 자, 요한의 사도라고 하면,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은, 그죠?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나타나야지, 그죠? 참 안타깝죠. 초대교회에 뭐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20세 때 사보세요. 20세 때 감독이 되어버렸어요. 요한은 어디 있었었어요? 요한 어디서 순교당해요? 자, 20세 때면 언제예요? 100년이네, 100년. 그러니까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요한의 제자라고 하니까 대단하게 오랫동안 요한에게 배운 걸 생각하는데 요한이 95년 요한은 95년에 이미 어디로 들어갔어요? 반모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은 15살이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다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지만은 가르쳐줬어도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일서라든가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또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요한은요.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비록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왜 자세히 기록하지 않죠? 이미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이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다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라는 교회가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그 로마라는 교회가 바울이 세웠던 교회라고 하면요, 우리도 복음 못 깨달아요. 깨달을 방법이 없죠. 두리뭉실하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야 복음을 자세하게 기록했단 말이죠. 십자가의 도의 능력에 대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갖고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구약 제사법을 비유해갖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 이제 뭐가 우리가 약화되어 있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는 강화가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와 로마서만 가지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왜? 로마서에는 또한 뭐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있게 계속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죠. 근데 그걸 갖다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말하면서 히브리서와 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같은 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의 복음인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받을지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두리뭉실하단 말이죠. 두리뭉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도 요한일서와 요한일서 또 요한삼서 또는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쓸 적에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근데 계시록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흰옷 입은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해 흰옷 입은 무리들이다. 희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이제 요한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폴리감은 그리고 파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피어스라는 사람도 그런 부르기아 지역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저기 갈라디아 바로 옆에 동네죠. 부르기아 지역에 히아라폴리스의 감독으로 있었어요. 히아라폴리스의 교회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는 순교의 박해시대 쪽에 순교해라 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천년 왕국론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나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임박한 천년 왕국설이에요. 사회가 불안정하면은 나타나는 묵시문학이죠.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헬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헬마스는 우리가 기억해줄 사람이면 괜찮아요. 기억해주면요. 헬마스는 로마서 16장 14절 한번 봅시다. 헬마스. 로마서 1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거기 나오죠? 누구 나오죠? 허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허마. 이게 헬마스야. 이 동일 인물이야. 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이게 바울도 극찬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문제는요. 그것도 똑같게 왜 당시 사회상 때문에 그렇다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전부하다 지금 큰 고난의 역경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만 있다가 하면 우리도 매일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라. 이 메시지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그래요.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 그는요. 말세 그 묵시문학이 나타나요. 말세문학. 그리고 순교를 미덕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도 동일하게 금욕주의를 해요. 험하라는 사람도요.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신학이라는 것은요. 근데 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현실주의의 현실에 이해는 우리가 변화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는 예언적 은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레니우스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레니우스. 폴리갑의 친구라 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프랑스 리옹의 원래 태어날 적에 같이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같이 친한 친구였었는데 프랑스 리옹으로 가요. 프랑스 리옹으로 가고 프랑스 리옹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 되는데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기독교인,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한 아주 육신으로 사나 육신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지상에 사나 천국 시민으로 생활하는 자다. 야, 멋진 말을 했죠, 그죠? 당신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요, 그는요, 책을 많은 것을 할애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시켜주려고. 그리고 오리겐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 185년에 순교를 당해요. 185년에 태어나요. 185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는데, 알렉산드리아 태어나자마자 그는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는 걸 봐요. 어머니가 그를 순교지에서 갱신히 살려요. 그리고 244년에 데시우스 황제의 핍박 때 그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모든 성경을 주석을 써요. 오리겐이 성경 주석을 써요. 큰 업적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업적이거든요. 근데 그 주석이 전부 다 뭐냐면 은유적 표현이야. 은유적 해석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은유적. 응? 응? 예? 낱말 자체를 다른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비유해서 그게 약간 비유적이죠. 풍류적 해나고 풍유적하고 달라요. 풍유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비유법인데 풍유적은 뭐 어떤 거냐면 좀 영적인 부분으로다가 하려고. 근데 은유적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걸 갖고 들어와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걸 갖고 들어와갖고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게 깨달으면 되는데 뭐가 안 되죠?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져다가 인용을 해서 가져다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갖고 다른 사물을 갖다가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창조과학자들이 바로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 맞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데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유적 표현은요, 반드시 믿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은유적으로 해석했어요, 오니게는요.
그가 또한 조직신학을 갖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체계화된 조직신학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조직신학은 바로 뭐냐면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서 헬라의 플라톤 사상을 가지고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이네, 그죠?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헬라의 플라톤의 사상을 가져다가 자, 플라톤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죠. 플라톤은요.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 고로 하나님이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헬라 철학을 가져다가 고로 하나님이다. 그분이 창조주다. 이런 논증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실패해 본 사람이 하나 있죠. 성경 안에서. 누구지? 바울이죠. 어디에서? 아테네에서. 저들은 굴복을 시켰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새로운 뭘 맞는 거예요? 플라톤의 새로운 세계를 본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작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그래서 과학적으로 다 변증하려고 하는 오늘날 창조과학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오리겐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는 게 이후잖아요. 이후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거는 어떤 성경? 의경부터 시작해서 위경까지 다 있어. 전부 다요? 그러니까 막 혼란의 시대야, 한마디로 해서. 어떤 교회는 로마서만 있고 어떤 교회는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 전체를 다 갖고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성경 전체를 갖다 주석을 달기 시작해요. 이 참 머리가 참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엄청난 역사거든, 사실은요. 당시 의경부터 시작해서 위경까지 썼으니까. 위경은요, 끝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번에 왜 한 번에 몇 년 전에 도마 계시록인가 뭔가 뭐 복음서, 도마 복음서인가 하나 나타났죠? 어딘가. 그것이 바로 위경이야, 위경. 의경이 아니라 위경. 성경으로 가치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써놓은 거야, 역사를. 자, 내가 일기장에다 역사 써놓은 것이 역사가 내 개인의 역사는 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왕조실록은 왜 되느냐? 왕조실록은 그 왕으로 말미암아서 역사를 썼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역사가 써졌으니까.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고요. 난중일기는 왜 그러냐? 당시의 혼란 시기 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형상이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 것에는 유익은 갈 수 있어요. 개인의 일기지만. 근데 그것이 텍스트가 되면 안 되죠. 그건 자기 주관적인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응? 내 자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요번에 누가 자서전 썼다가 지금 막 된통 걸린 사람 있잖아. 응? 응? 전아무개. 전아무개. 된통 걸렸잖아. 자요, 자기가 자선을 쓰면 자기를 미화시켜버리죠. 역사에 왜곡된 거 나타난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도마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러면 한 부분만 되더라도 그건 사실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서 막 신학자들이 난리를 한번 썼었죠. 게다가 그냥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난리 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통 신학자는 그거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왜? 가치가 없는 거 뭐니 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오리겐이 이제 성경은 모든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다. 오, 이 뭐야? 모든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자기 사상을 집어넣은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뭘 보고 말하는지는 몰라. 그 책에서 내가 갖고 온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의경이나 의경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걸 볼 적에 요한복음 보면 사복음서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3복음서하고 공관복음서하고 다른 게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 하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자유주의학자들은요? 요한의 사상을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유주의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사실 오리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분명히 오리겐은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근데 후대에서 이 말들을 잘못 오해를 해서 그대로 갖고 가버리는 게 많아요. 그에게서 창조론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주예요.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결국은 뭐에서 지금 이제 자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구원론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론에서요. 구원론에서. 근데 당시에는 구원론이나 이런 것이 없었던 시대예요. 바울 시대 이후에는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했죠, 이제. 이건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본질이 같으신 분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창조에 아들이 참여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참여한 거하고 창조주는 다르죠. 피조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래요. 내가 미얀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개척을 하나 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개척을 하는데 은영이 같이 가서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이 개척했다고 말하지만 은영이도 딸로서 같이 뭐 했다고요? 참여했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은 게 아니잖아. 같은 게 아니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부 다 교부들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실제로 나는 이거잖아. 말하는 뭐하지만 그지? 실제는 이렇잖아. 왜? 구원론과 기독론이 깨졌잖아. 삼일체 신론 깨졌잖아. 어차피 삼일체 신론 양식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야. 그런데도 이것이 일단 깨졌잖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계시를 다 줬대. 근데 교부들이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것 뿐이야. 참 안타깝죠. 그러고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인간은 제3의 영이다. 인간은 제3의 영이다. 제1영은 누구냐? 천사다. 제2영은 누구냐? 사탄이다. 제3의 영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천사보다 이렇게.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제1영, 악령, 지옥. 그래서 천사를 위해서는 하늘을 만드셨고 지옥을 위해서는 악령, 사탄을 만들었고 세상을 위해서는 인간을 창조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오리겐 하면요, 목회자들이 대단히 뛰어난 신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책에서 나오는 신앙관.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이신학을 한 거네, 그지? 조이신학. 그래서 종말론 얘기예요. 봐봐요. 신론 나왔죠? 기독론 나왔죠? 그리고 뭐 인간론 나왔죠? 그리고 종말론 나오죠? 종말론에 와서는 범죄한 인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죽은 뒤, 모든 범죄한 인간이 다 죽은 뒤, 불로 연단된 뒤 원상복귀가 된다. 그 다음으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믿는 자들이 부활이 된다. 이렇게 따라요. 그러니까 종말론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은 너무 다르죠. 그죠? 그러고서 터툴리안이 있어요. 터툴리안. 우리가 여기 터툴리안 얘기했잖아요. 터툴리안. 150년 칼타고에 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나이 43살에. 그러니까 93년이네. 193년? 193년에 기독교를 개종을 해요. 그래서 그가 맨 처음에 빠진 것이 기독교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몬타니즘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몬타니즘이요. 그죠? 몬타니즘에 빠져서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다가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하여간에 기독교인으로 그가 그 몬타니즘에서 빠져나와요. 우리가 어거스틴도 그랬었죠. 만이교회에 있다가 만이교회에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만이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모든 설교는 풍의적 해석이다. 어거스틴은. 그러니까 그에게서 업적은 딱 한 가지죠. 뭐죠? 자, 딱 두 가지예요. 성경 정경화. 또 삼일체 신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옳고 이 사람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갖다가 신격하게 되면 뭐죠? 그가 한 모든 말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면 안 돼요. 칼빈의 5대 교리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칼빈을 수용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죠? 칼빈을 숭상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그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 계시록 같은 데가 문제가 되어지죠. 그것도 그냥 수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세대주의 종말론이거든요. 칼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칼빈은 계시록은 건들면 안 됐다. 칼빈은 계시록 건들지 말고 갔어야 된다. 그리고 똑같게 우리가 볼트만 같은 경우에도 칼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뭐를 건들지 말고 가야 되죠? 창조론을 건들지 말고 갔어야 된다. 기독론만 갖고 갔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될 게 없었어. 기독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으니까. 오히려 칼빈보다 더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론만 갖고 건드는데 잘못된 길로 가버리죠. 왜? 가다 보니까 자꾸만 더 다른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들의 잘못된 신학이 우리가 바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버려요. 이거 반대로다가 숭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른 신학을 정립을 못하고 그 사람이 한 모든 말을 다 옳게 여긴단 말이죠. 이 터툴리안은 기독교 변증서를 써요.
어디다 쓰냐면요. 로마 정부에다가요. 그것도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와 철학의 다른 점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자, 기독교하고 철학이 다른 게 뭐 있어요? 신학과 철학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어?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터틀리안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신학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신학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철학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시작점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신학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혀 달라져요.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죠. 근데 지금 변증하기 위해서, 변증은 우리가 하나의 학문이에요, 학문. 변증은 학문일 뿐이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항상 변증을 하려면 뭐 갖고 변증을 하죠? 헬라 철학을 갖고서, 그래서 스토아 철학과 그리고 플라톤 철학을 갖고서 변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죠? 앞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죠? 삼위일체 신론을 처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거룩한 삶은 금욕주의다 거룩한 삶이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세례 예체론자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앞에서 했잖아. 모든 교부시대에서의 생활은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세례의 과장된 효과. 세례를 받은 후에 뭐 해야 돼요? 금욕 생활로 죄 용서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네요. 그죠? 금욕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은 만큼 장차 형벌에서 감형을 받는다. 와, 이게 무서운 말이네, 그죠?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있잖아요. 딱 한 가지. 터툴리안은 어떤 말을 했다. 나온 거는 다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전부 다 이단 사설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율법주의가 안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일체 신론을 얘기했으니까 그 사람이 모든 신학은 다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근데 삼일체 신론이라 말만 했을 뿐이지 뭐예요? 말만 했을 뿐이 실제로 나는 종속론을 얘기했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삼신론이 만들어진다. 일신론에서 삼신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일체 신론이에요. 그에게 말하는 삼일체 신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나와서 아버지의 일부일 뿐이다. 근데 본질은 같다. 앞에서 얘기한 똑같겠죠. 누가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오레겐. 그죠? 아버지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데 본질상 한 분이다. 본질은 같다. 성령은 아들에게 나와서 자, 성령이 아들에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종속되었네요. 누구에게 종속돼 버려요? 아버지에게 종속되었다. 그러므로 성자나 성령은 아버지에 종속된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종속론이랬잖아요. 여기
종속론. 터틀리아. 언제까지 가죠? 어거스틴 때까지. 이처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부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저러다가 자기 나름대로다가 헬라 철학을 갖고 성경을 해석해요. 신학 해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경 해석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요. 이걸 보고 우리가 변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변증학이라고 그래요. 변증. 앞에서 얘기했죠. 은유법을 가진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은유법하고 같은 거예요. 은유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앞에 얘기했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깨달음은 있을 수 있어요. 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은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없어요? 자, 이것 때문에, 봐봐라.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과학적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네요. 신비가 돼야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신비가 돼야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과학적인 증거가 나타났잖아. 증거가 나타나면 믿음이요? 증거야?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변증학을 하게 되면 믿음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자, 우리가 어제 설교할 적에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꼭 읽어보라고 했죠. 참, 또 듣고 하라 했죠. 뭐 들으라고 했지? 뭐 들으라고 했지? 광고 시간에? 어제 예배 드리신 분. 어제 설교 들은 분. 한 번 들으셨죠?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죠? 그럼 끄트머리가 무슨 말을 했을까? 응? 어제 무슨 말을 했을까?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어? 믿음의 증거가 뭐야? 믿음의 증거. 내가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증거가 뭐야? 그걸 이제, 자, 내가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 입에서 말하고 있는지,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지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가 내가 나 스스로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자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증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으면,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것은 믿음이야? 증거야? 증거.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설교 아니었어 어제? 그지? 자,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 누가? 스겔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 근데 그 말씀을 과학적으로다가 논리적으로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믿어.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
그래서 말은 배웠다. 명령을 해.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해. 이게 믿음의 증거다. 이해됐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3번, 4번 들어라. 앞부분 못 들으려도 어제 설교 그 끄트머리 부분에 한 10분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대부분은 또 듣고 좀 해라.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요. 믿음이라는 증거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니까 미래를 봤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미래를 봤어. 그러면 오늘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말을 바꿨잖아, 지금 현재. 전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보고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확정 짓고 나가는 것이라고 믿음이라 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걸 내가 도저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믿음의 증거라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 여러분, 그게 기도 아니야? 그지? 그게 기도 아니야? 그게 선포잖아. 선포는 기도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그래도 기도할지니.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근데 변증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변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왜 이랬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여. 증명해 놓으니까 증명해 놓으면 더 이상 이걸 믿을 필요가 없잖아. 깨달았으니까. 내가 침을 여기다 놓으면 이 사람이 치유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다 놓으래. 그 사람 믿음으로 놨어. 그게 사열인지 그게 치료되는 치료점인지 나는 몰라. 근데 노래에서 놨어. 응? 그래서 노래로 놨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신비주의 빠져갖고서 하나님 노래에서 난 놨어요 하고 사열에다 막 놓고 그냥 만들고 그거 우리가 이제 예화를 드는 거잖아. 근데 논리적으로다가 그 자리에 놓게 되면 이렇게 치유된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고 나면 믿음으로 놓을 필요가 없잖아. 지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지식의 깨달음은 될 수 있는데 은유법은 뭐가 없다? 믿음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지? 다. 이게 다 됐지. 그래서 풍요법 뭐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다가 우리의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풍요법, 운요법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신비한 건 신비로 놓고 그냥 설비를 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상시에 우리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믿음이 표현되는 것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표현되네.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 또 잘 설명한 데가 누구라 했지?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이 말했잖아. 누구에게 얘기했지? 사울에게.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게 믿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정의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변증가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변증가들은. 그래서 기독교 전리가 이교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사실은 변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스틴이 이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됐다. 고로 하나님이다. 이 논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증법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논증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이게 누구한테 보내는 이 변증가들이 자 여기는 교부시대인데 이 교부시대 속에서도 변증가들은 어디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가 아니다. 자, 기독교 종교에서요, 보세요. 첫 번째, 기독교는 변증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아니다. 모든 변증가가 동일하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을 가도 무신론자로 보잖아요. 신을 무신론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들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면은 로마의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우리 거부를 하니까 무신론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말해서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우리부터 재앙이 온다. 그래서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죽여요. 순교당할 적에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없었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여. 그러나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 그런데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변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변증하려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자, 로마 황제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주는 말이니까 이교도들에게 주는 말이니까 뭐가 되죠? 증거를 제시해 줘야죠. 그래서 증거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 플라톤의 사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플라톤이 한 말을. 왜? 당시에 플라톤은 우리가 말한다면 관우 같은 사람이라고 보게 됐죠. 우리 저 동남아 쪽 가면은 관우. 동남아는 사실 관우하고 관계도 없는데 관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해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참 묘하죠. 자, 두 번째로다가 기독교의 배는 카니발이 아니다.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카니발이라고 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저기 어디지? 브라질 카니발? 삼박 카니발? 축제. 이렇게 생각하잖아.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육제라는 걸 들어보셨나? 사육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음란한 종교가 아니다. 왜 그렇죠? 이교도에서 바라보는 기독교는요, 저녁마다 모이고 새벽마다 모였죠. 왜 그렇죠? 응? 왜 그랬어요? 왜 저녁마다 모이고 새벽마다 모였죠? 어? 그렇지, 노예 생활이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 온 가족이 모여. 남편도 아내도 같이 모여 막. 딸도 모이고 아들도 모이고. 그래서 저들이 모여갖고 음란 생활한다. 음란한 행동한다. 라고 이 기도에서는 판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성적 문란을 얘기했어요. 이 기도에서는. 로마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거룩한 예배다. 우리는 그런 사육제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쓴 것이 바로 변증서라고 그래요. 그것을 로마 황제나 로마 원로원에 보내는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글리 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변증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변증가들의 신학의 특색이 있어요, 이제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가 되죠? 토착성에 있어요, 토착성. 무엇을 갖고 논증을 하려고 하죠? 당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자요, 플라톤 사상이 있는가 하면 스토아 철학 사상이 있는 것도 있겠죠. 어떤 데는 뭐도 있겠어요? 또 하나 있었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잖아요. 현실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러한 토착성의 근거예요. 당시에 철학의 옷을 입어서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했단 말이죠.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변증학이 이러한 특색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플라톤의 사상이다. 근데 이 플라톤의 사상은 사실 우리 선지자 스승들에게서 비로운 것이다. 이 사실을 플라톤과 그를 따르는 자들도 우리들은 다 같이 믿게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네. 그러므로 황제요,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계가 만들어진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묘한 말이 되죠, 그죠? 어? 그러니까 우리 핍박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뭐 우리 무신론자가 아닙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것을 우리 믿습니다. 무신론자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변증학이에요. 그래서 변증학은 철저하게 설학의 옷을 입고 있다. 은유법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초대교회사들이에요. 교회사는 참으로 비극적이죠. 비극적이죠. 구원을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뭐로 보는 거예요? 세례다 놓고 봐요, 세례다. 바울 시대 때는 뭐가 보고 갔어요? 바울 말고. 할례도 보고 갔죠. 근데 나중에 세례로 가버려고 세례의 효과, 과장된 효과가 나타나요. 이걸 저들은요, 계속 전해줘요.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믿기 때문에요. 할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에다가 과장표현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여자들은 예설을, 저기,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기독교는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갖다가 이제 없애버리고 세례에다가 과장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말이요, 요 바울 시대 때 있고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세례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부 시대에 와서. 세례로 가면서 독신생활, 그리고 순교된 예찬. 우리 분명히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순교는 순교를 이렇게 이런 순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순교의 삶이에요. 재림인 박사, 우리가 재림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오늘에도 주에서 어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신앙은 사회 때문에 만들어지면 안 돼요. 현실 때문에 신학이 움직이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1980년대가요. 1980년대가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어요. 그죠?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는 매일마다 목회자들이 나와서 설교하면 전부 다 뭐예요? 임박한 종말론만 했었어요. 거의 다 그래도였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종말론 얘기해야 하네요. 간혹 가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다 교회에서 종말론 얘기 안 하죠. 시대가 지금은 종말의 시대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종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변증가들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신론이 아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예배는 카니발이 아니다. 카니발이 아닌 것을 증거하려고 또한 우리는 음란한 존재들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변증가들의 신학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신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신학은 신앙이 돼야 되니까. 근데 신학이 아닌 하나의 학문일 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철학이라는 옷을 입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무엇을 옷 입어서 변증될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순수한 복음이어야 돼요.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 이 복음 안에서 기독론이 나오고 이 복음 구원론 안에서 신론이 나오고 구원론 안에서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 거 나오고 이 구원론 안에서 뭐가 나오죠? 교회론이 나오고 이 구원론 안에서 종말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리고 서론. 6개의 분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론, 이 복음 안에서요. 이 복음 안에서 기독론이 나오는 거.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참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로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의 신학책이 내일 나올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 여러분 갔다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게 여러분 신앙에 유익돼요. 유익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기독교는 이것도 쓴 지가 되게 오래된 건데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이거?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죠? 응? 12년 됐었어? 그러니까 한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우리가 뭐 간 거냐면 변증가들간 끝났어요. 교부신학 그리고 변증가들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다 봐버렸어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시대가 지나고 바울 신학이 다시 조명이 돼서 세워지는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 전쟁이 일어나면 또요. 전쟁 속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죠? 종말사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고 나면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이 이제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히브리서 누구야? 아도프 핑크 목사님이라든가. 아니, 사실은 이 칼빈이 그 이전에 있었죠. 1500년대 후반에서 1600년 초반까지 그가 복음을.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요 똑같아요. 그가 마틴 루터는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의인 사상이 만들어져 갖고 의인 사상이라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인 사상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거밖에 없었어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가 그 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칼빈이 복음을 정립을 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초창기니까 어떠죠? 깊이 있게 못 나가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칼빈의 지금 설교를 들어보면요. 당신은요 엄청난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근데 지금으로 들어보면 야, 저것도 설교냐 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도프 핑크 목사님.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갑니다. 근데 로이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십자가의 입증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로마서 3장을 강의한 내용을 갖고서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제사함을 말하고 있어요. 완벽한 제사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한 다른 성경으로 들어가면 다른 강해집을 딱 들어가면 그가 이제 또 혼동되게 만들어요. 의인 사상을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학은 앞으로다가 100년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은 신학의 발전이 나타난다. 그래서 구원 계시의 발전은 계속해서 계시가 발전해 나간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중을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거 하나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거만은 변함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안에서 기독론, 신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박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박옥수파가 대박쳤어요. 박옥수파는요,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개신교는 전부 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박옥수파는요, 전 세계적으로 다요,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됐어요. 걔들 갖다 막 방송 케이블 방송이라 하나? 그거 다 전 세계로 막 때려갖고요. 뭐 한 주에 보통 뭐 막 80만 명씩 막 들어오고 그런대요.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그러니까, 걔들 그 짓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번에 한국에서 25일부터 시작 27일까지 어마어마한 집회 하잖아, 또. 야, 거기는 목회자들만이야. 목회자들만. 그것도 전 세계로 방송하잖아. 성경 세미나. 이야, 아주 죽일 놈들이고.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데 걔네들은 한다고 하대. 그거 허가라는 게 주나요? 어? 그렇게 하면 집회 허가가 안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다가 내면서 전 세계에서 자꾸만 가입을 하니까 걔가 전 세계로 나가고 있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게 그들의 발판을 삼는 거죠. 그쪽에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냥 교회는 아닌 그들의 집. 뭐라고 말해야 돼, 그거. 이단들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MMO에서 그런데, 걔네들 그 집회소가, 응?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잘못된 구간만 들어가잖아요. 걔들은 철저하게 방종이잖아요. 걔들은요, 내가 거듭남도 없어요, 사실은요.